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될 거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제가 공적으로는 기도 못 하는데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고 뭐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정말 그러고 싶으신 거지요. 자, 그 권사님에게 천국은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천국과 95세 된 권사님이 말하는 천국은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마음가짐은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95년이라는 인생을 사셨고 이제 자리 보존을 하면서 그 고통이 가중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빨리 부르셔서 내가 천국 가서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신 거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천국 과연 있을까요? 아멘이 이렇게 너무 곤란한데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물론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아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상 그 연세가 되면 그 무엇보다도 소망 중에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기준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걸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지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죠. 또 천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절대 기준이 돼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존재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심에 있어서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원하는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첫 마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겠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에서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둘째, 천국은 완벽하다. 왜? 죄와 사망과 슬픔과 다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셋째, 천국은 기쁜 곳이다. 왜? 하나님이,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넷째, 천국은 결코 지루한 곳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섯째, 천국은 확실히 존재한다. 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실제 있는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상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그런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임하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가르쳤었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일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고 나머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비밀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7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저 하늘의 천당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지리적인 영역, 나라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어렸을 때 저 우주 행성, 천왕성, 명왕성 지나가지고 어딘가에 있다라고 했던 적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 주일학교 때. 이런 식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실레이아라고 사용하는데, 단순한 땅, 어떤 장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왕 대심, 통치, 주권,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시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이 누구여야 돼? 하나님이셔야 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비로소 천국이 되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기가 천국이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 왕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에 우리는 이 영적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지만, 동시에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이 두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직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과 죄가 존재하기에,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 어떤 지리적 공간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관계와 영역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이는 사회 공동체가 정말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돕는 분이 성령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내지 않으시고 일부에게 숨겨진 비밀로 남겨두신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죄와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보여지는 거야.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밀로 남겨주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은 내가 지식이 출중해서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고 할 때 봐서 믿는 겁니까?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가봤습니까? 아니죠. 성경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존재함을 믿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한꺼번에 모든 것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이래요.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계시로 알려주는 진리,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머리가 뛰어나고 지식이 출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로 남겨둔 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버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격렬해졌거나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싹부터 잘라내야 된다고 해서 아마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을 때에 헤롯 왕이, 여러분, 그때로부터 2살 된 애들을 싹 죽여버렸잖아요. 아니, 별만 보고도 죽였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게 확 열렸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다음날 없어졌을 거야. 그게 인간이거든.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셔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남겨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때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 질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슬쩍 비춰주셨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도 그거를 갖다가 막 인정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밀로 남겨두었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향해서 나가면서 조금씩 열어 보여 주신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도 있고 감추실 때도 있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어간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함께 하실 때도 있지만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머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때로는 군중들과 함께,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때는 진리를 감추시기도 하고 때가 차면 드러내는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10절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고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을 의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뭐냐면 비유는 겉으로 보면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 알갱이가 있다 없다? 알갱이가 있다 없다? 알갱이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의도를 아는 거지. 왜 저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괜히 엄한 얘기 하잖아. 엄한 얘기 하는데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니지? 예?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엄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비유야. 우리 어렸을 때 이솝의 우화 많이 읽었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요만한 그 이야기책 몇십 권짜리 하고 맨날 읽어줬지? 애들이 그거 알아 몰라?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이솝의 우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가 들어보면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그냥 일상에서 늘 보는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비유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효과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립니다. 근데 마음을 딱 닫아먹고 나 안 들을 거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립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와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두 가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진리를 감추기 위함도 있다. 언뜻 보면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지혜로운 가르침의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나단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주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오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 당신 죄 졌네? 회개! 이랬어요? 만약에 나단이 찾아가죠, 다윗 왕이요, 당신이 죄를 지었으면 다윗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하세요, 이러고 얘기했으면 다윗은 그냥 거기서 모가지가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어린 양이 있는데, 쥐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았다,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해.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 왕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땡땡땡, 예? 아니 그런 나쁜 인간이 어딨어? 그게 인간이야? 그게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의 얼굴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바로 그 사람이 왕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놀라면서 깨달아 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 알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 누구의 잘못이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야. 그래서 말을 덕스럽게 하라니까. 따라하세요. 말을 덕스럽게 합시다. 나단이 너희놈! 이랬으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근데 나단이 덕스럽게 뭐예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야. 깨닫는 건 누가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 사람은요, 가르치잖아요, 지적하잖아요. 그럼 반발하는 게 이게 본성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가 스스로 깨닫지, 그러면 그게 은혜야. 여러분, 은혜와 반발은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돼.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때로는 감춘다? 안 감춘다? 무지무지 감추죠. 그러나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근데 깨닫는 사람은 은혜가 됐다 그러는 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딴 얘기하는 거지. 비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이유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찾는 이에게는 더 잘 깨닫게 하시려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려고,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반응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을 때에 겸손한 신앙인과 완고한 불신자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열려져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닫혀져 있는 비밀이야.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으십니까? 다시,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뭐를 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여인들, 대단히 소수의 사람들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이들은 잠시 기적과 가르침에 놀라고 흥분했지만 그들은 흩어지거나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에 앞장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비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하면 가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보여줘봐, 보여줘봐. 보여줄 수 있어요? 나는 알지만 저 사람은 얘기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겐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그림의 전문가가 저처럼 그림에 문외한인 사람을 데리고 전시장을 갔어. 전시장을 가가지고 고흐의 그림을 쫙 설명해. 그럼 제가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어요. 그 사람 눈에는 다 보이지만 내 눈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보여.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악보만 보면 다 보인대. 나는 악보를 보면요, 검은 건 저거고 하얀 건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 다 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똑똑하고 의롭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비밀을 감추신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려 진리를 보고 듣게 된 것이니 여러분 복된 것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서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시대 내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갔을 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평범했던 어부에 불과했던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지식을 가졌어도 복음의 비밀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빈털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좀 가난하고 배운 것이 적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부요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때에 우리는 첫째,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둘째, 인생의 의미와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속 성장하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에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와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비밀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더 큰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들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모두 드러나고 완전하게 펼쳐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종말론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